지금 세계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은 유럽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급속도로 교회들이 줄어들면서 출석률이 말할 수 없이 바닥을 치면서 교회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는 거의 교회들을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 미국과 캐나다는 어떠냐? 북미는 어떠냐? 북미의 대표적인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성공회, 루터교,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교회들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화라고 해서 사람이 없어요. 건물만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민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이 교회 시설을 빌려 쓰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전에는 어느 나라, 2시간 후에는 어느 나라, 저녁에는 오후에는 어느 나라, 여러 나라들이 빌려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거기에 개신교도 비슷합니다. 교회 하나를 여러 나라가 빌려 쓰고 있어요. 그나마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만 일부 소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한 거예요. 아프리카가 그나마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지금 가끔씩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일반 우리 이건 공영방송에는 안 나오고 기독교 계통의 방송에 보면은 아프리카 쪽의 교회가 막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신비주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하고 거의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토속 종교하고 다 막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독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할 만큼의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그나마 신기하죠?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성장해요. 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박해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천 제자, 5천 제자가 막 몰려올 정도로 막 성장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성장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보면 성장도 아니죠. 왜? 전 유대 민족에 비해서 정말 미비한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핍박은 사실은 그게 그다지 문제가 안 돼요. 핍박은 그나마 견뎌낼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와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야, 예수 믿은 거 가지고 구원 그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세 율법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예수 믿었죠? 근데 이제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행위가 받쳐줘야 돼요. 행위가 안 받쳐주죠? 그럼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완전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행위 올바르게 해야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어때요? 자, 좀 행위가 좀 이상하고 막 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런 얘기 딱 해요.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제 집사람하고 한바탕 하고 와서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신경질. 근데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 딱 하면 맞아, 내가 뭔가 미진한 게 있던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하나 있던데 이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죠.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교회를 계속 공격해 왔어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 확신을 갖는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겁니다. 뭔가 늘 우리도 모르게 부족하다는 걸 늘 느껴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 있는 사람 손 안 들어서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로 이 부분, 이 지점을 가지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쏠립니다. 확 쏠립니다. 어느 정도로 쏠렸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다퉜는데 적지 않게 다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랫동안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가지고 결론이 안 나.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서 예루살렘 가서 판결을 좀 받아와.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도. 요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헷갈렸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로 성도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발음도 안 돌아가네.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린대. 헷갈릴 겁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이 문제는 같이 따라왔던 문제예요. 예를 들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고넬료,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대접받고 복음 전해서 크리스찬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자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 베드로가 너무 충격받고 감사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랬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 정신 차려. 아니, 사도까지 된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 이방인 집에 가서 그렇게 함부로 복음을 전하냐? 행동을 잘 봐야지. 그 사람들이 율법 제대로 지켰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비난했어요. 여러분, 사도가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니까. 예수님의 역사,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대표적으로 그걸 전달할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광범위하게 전달되어 있고 강하게 이거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들은 적이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모세의 율법도 너무 중요해. 엘리야의 가르침 너무 중요해. 또 예수님의 은혜 이것도 중요해. 세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뭐 하나 버릴 게 없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좋아. 뭘 버릴 게 없네.
그래, 이 세 가지를 다 수용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수용력도 좋지. 그릇도 넓어. 다 자기가 품겠다고 그런 거예요, 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베드로도 그때 헷갈렸던 거예요. 이게 뭘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걸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다 좋아 보이거든요. 다 좋아 보여. 모세 가르침도 좋아지고 엘리야의 가르침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조용히 내가 뭔가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봐도 다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복음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오직 복음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오직 복음과 복음은 말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오직 내 아내라는 것과 그냥 내 아내 여러분 어떤 최무룡 씨가 그러대? 아내와 애인은 다르다고. 내가 사랑하는 거는 아내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한대. 그럼 최무룡 씨 아무리 잘생겨도 같이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직이 안 되면 문제가 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런 주장이 신학적인 이론을 뒷받침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유럽 교회가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행위. 복음 플러스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 인간의 행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애당초. 근데 그 불완전한 행위를 안전하라고 자꾸 조건을 걸면 끝난 겁니다. 왜? 복음은 이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갑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안 읽죠? 이때라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어디 있냐? 구약 성경에 찾으면 못 찾아요. 신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섞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섞으면 여러분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삶도 따라와야 돼요. 인격도 따라와야 돼요. 이러면요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오 그래.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게 그거야. 내가 말하던 게 그거야.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주의 종이겠느냐? 나는 다른 거, 섞인 거, 희미한 거, 틀린 거 이런 거 복음 말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좋다고 다 집어넣지 않는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거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이유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좋게 하면요 사람들 비유 맞추면 돼요. 강단에서 행위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할 겁니다. 막 삶을 얘기하면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장사꾼이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건 왜 그럴까요? 이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전도자,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그런 분류로 넣지 마. 나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여기지 마. 나는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지. 내가 생명까지 걸면서 하는데 내가 그런 거 얘기하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 그럼 내가 장사꾼이지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복음하면 그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틀이 있으면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거 아주 되겠어? 제가 처음에 복음을 딱 들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는 건데?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오직 예수면. 이게 계속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거 뭔가 이거 2% 부족한데? 요거 2% 뭔가 부족해 이거. 불편해요. 수용이 안 돼. 자꾸 불편해.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들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야. 그 안에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였구나.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요게 이해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 방황합니다. 계속 뭔가 방황해요. 확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게 다툼과 변론을 격렬하게 다퉜던 거예요. 대충 그냥 얼머부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니들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뭐 그냥 그러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퉈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누가 맞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수용해야 되지만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수용하거나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다퉈야 돼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유일성. 이거 의외로 잘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다른 길과 다른 방법 찾으려면 저기 통일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통일교 가면요, 여기 저기 그 명상하는 그 무슨 단월든가 거기 가서도 그런데 보면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석가모니 놓고 공자 놓고 마호메드 놓고 예수상 놓고 다 좋다는 사람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종교 통합이래요. 그 사람들은 종교 통합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복음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건 저주받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합하면 안 돼요. 로마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고 하는데 행위로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결론 내야 돼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자랑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울이 선언했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행위 쪽으로 흘러갑니다. 행위 쪽으로 자꾸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위하여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맞죠?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예수 믿었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참 기쁜 일이네요. 축하할 일이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결론 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됐네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여기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소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시작. 이제 완성을 하려면 행위가 따라가야 돼. 완성을 하려면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요.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고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일어난 역사를 가서 보고해서 그때 빌립 사도가 가지고 복음 전에는 사마리아 바뀌지 않았냐. 우리 지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 지금도 예수 믿고 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랬더니 딱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하 참 이 순진한 사람들 보게 그걸 어떻게 인정해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행위가 따라와야지. 행위가 안 따라오면 그건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오직이 안 되면 사람은 자꾸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꾸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 이전에 들어온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은요 수천 년간 믿어왔던 거예요. 수천 년간 믿어오니까 이게 아예
영혼 속에 뿌리 내려버린 거야. 자,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과거의 그 뿌리가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잠복되어 있는 거지. 어느 순간 오직이 약해지면 그게 팍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무너진 사람들 있죠.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100이면 100 예수 믿다가 불신자 된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하나같이 100이면 100 똑같아요. 사람의 행위 보고 실망한 거예요. 다.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 이게 가치 없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못 봐요. 자꾸 보이지 않는 거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그 흐름, 먼저 각인된 것에 안 넘어지려면 무엇가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 옛날에 그 바울 없어. 옛날에 잘했던 것도 없어지고 못한 것도 없어지고 없어. 과거는 나는 없어. 난 죽었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거야. 내가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그거 다 의미 없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살겠죠. 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뭐 사랑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도 그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게 결론 나야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이론, 사상, 또 오래 각인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는 견고하게 세워진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큰 진지, 아주 군사 진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 이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계적이에요. 그 내가 이런 행동할 땐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 행동을 할 땐 그런 이론이 딱 근거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냐?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는 생각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 주장할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다 죽.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라? 복종시켜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4절이 완전히 가슴 속에 탁 박힌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24절. 이거죠.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이게 박혀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거 외에는 다른 의가 있을 수 없다. 저는요,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다?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겁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늘 복음을 통해, 본문을 통해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8절. 이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냐.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영이거든요. 이게 이방인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뭘?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성령을 받게 돼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9절을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이 깨끗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심.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행위가 올바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언어는 카타리조라는 뜻인데, 이 카타리조는 뭐냐면요, 부정한 것들을 없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셨죠? 그 회장이 찢어져 가지고 아무도 지성소에 사람이 갈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다 제사장들만 대표로 갔어요. 그러나 회장의 그 하나님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렸던 회막을 찢어서 그날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든 아니든 허물이 많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옛날에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선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모질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모든 건 주의 은혜다. 이게 나를 바라보는 눈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끝나요. 이래야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꾸 행위가 나한테 그래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1절에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믿노랍니다. 믿노라. 우리는 믿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냐? 그래, 믿었어. 근데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 그러면 그럼 구원받았구나. 그걸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믿음이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냐?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그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 욕을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그런데 싸움을 이렇게 잘해? 그럼 너 구원받은 게 아닐지도 몰라. 자꾸 이렇게 우리는 의심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행위가 그날부터 천사처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봐요, 아니래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면 실수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노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얘 바울이 왜 난 믿노라 그랬냐?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어. 그거 얘기거든. 못 믿겠다는 사람과 믿노라 하는 사람이 둘이 지금 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어야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누려야 돼요. 믿음이 누림으로 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누려져요? 안 믿어지는데. 끊임없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누려져요? 안 누려지지. 비판만 되지. 믿어야 누려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변론하고 다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변론하고 어디에 다투냐? 여러분, 아무데나 다투고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직 복음이 흔들릴 때, 오직 복음을 공격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네 같은 행동 가지고 되겠어? 야, 잘 봐라. 네가 믿었던 예수 믿어봐야 다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럼 나는 믿음 생활 할까 말까? 그런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험 들지 않도록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왔다가 다 싸우는 거 보고 신앙에 상처받고 그만둘까 봐. 우리 사는데 오지 마세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번도 안 와가지고 편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완벽을 말하는 본인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 완벽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완벽한가요? 나 역시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러니까 남 말하기 전에 너부터 봐. 너는 어떤가. 그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제 싸워야 되냐면, 행위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건 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 우리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이단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단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한자를 아세요? 이자가 달을 이자를 쓰고요, 단자가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것으로 가다가 끝이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열심히 믿었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나중에 구원을 얻지 못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무서움은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주장을 따라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뭐에 더 특화되어 있을까요? 미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아요. 뭐에 대한 얘기냐? 지금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의외로 이단들이 삶은 굉장히 모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교 사람들 보세요. 경제 문제 다 해결해줘요. 그 통일교에 가면. 다 경제 문제 해결해. 여기서 우리가 경제 좀 어려운 사람은 통일교 찾아가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삶을 도움을 다 줘요. 그 사람들이 막 청소 다 해주고요. 그리고 막 해외 여행 보내주고 다 했대요. 거기에 감동해서 가요. 그래야 삶은 훨씬 더 모범적으로 잘해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끝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만희 씨를 믿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문선명 씨를 믿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정확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영적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믿음의 범위 안에서 이걸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이 여러분 그 왕국회관 가보셨어요? 왕국회관 내용 보면요 완전 다릅니다. 내세 얘기 안 합니다. 왕국회관이에요. 지금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자는 거예요. 사도신경 내용하고 거의 달라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떤 행위로 보면 안 돼요. 내용이 결론이 뭐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알게 한다.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봐요. 나는 오직 복음인가? 나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우리는 각인시킬 것인가? 먼저 각인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모세의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각인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이게 잘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하자고 하느냐. 이거 먼저 각인시켜 주자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먼저 각인되지 않으면요. 오랜 시간 방황하거나 무너집니다. 왜? 먼저 된 것이 복음을 가장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각인시켜 주자라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것을 먼저 각인시켜 준 결과 모세는 여러 문제를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먼저 각인시켜 준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주일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각인시키는 거 소홀히 할 수 없구나. 이거를 뭐 바쁘다 힘들다 해서 미룰 수 있을까? 애들은 계속 크는데. 저는 우리 랩런트 보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쁘다 하고 힘들다고 하는 사이 애들은 금방 커버리거든요. 나는 우리 애들 가끔 물어보거든. 네 나이 어떻게 되냐? 야, 나는 소은이가 나이가 고2? 나 고2래. 나 옛날에 맨날 초등학생들 때 봤던 그러니까 아이는 그 사이에 막 크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여름에 비 온 다음에 풀 자라듯이 막 촥촥촥 크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직 복음인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흑암과 저주의 사단을 완전히 꺾고 미래의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꺾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